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도 무더위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생수가 말씀으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말씀의 생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중 22절을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금식 논쟁입니다. 마가복음은 스토리의 전개가 아주 빠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대조를 생각하시면 메시지를 파악하기에 수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의 대조는 금식하는 바리새인과 금식을 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율법에서 금식은 속죄의 일에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불임절과 예루살렘 함락일에 율법과 상관없이 금식을 추가로 했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바리새인의 금식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있는 조항 없는 조항 끌어다가 이런 세부 규칙을 만들었죠. 심지어 율법보다 이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일입니다. 물론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이해가 됩니다. 스승의 옥에 갇혔으니 애통하는 금식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정죄합니다. 제자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라는 말이죠. 이때 그리스도께서 금식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으로 비유하죠. 19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성대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연회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상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죠. 심지어 율법에서도 신혼의 신랑에게는 여러 의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금식의 교훈을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십니다. 혼인집에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때는 지상 최고의 잔치임을 말합니다. 반대로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염두하신 말씀이시죠. 여기에서 구원의 대잔치를 외면하고 자신의 열심을 쫓는 바리새인들의 헛된 경건을 꼬집으시죠. 혼인집에 참여한 자와 그것을 거부한 자의 대조를 오늘 보여줍니다. 이후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잘 인용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죠. 왜냐하면 기운 새 것이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낡은 기존의 옷이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도 그렇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죠. 새 포도주에는 엄청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탄성이 없기 때문에 터지게 되죠. 이는 율법주의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죠. 바리새인은 구원의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상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신이 만든 규칙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열심에 달렸죠. 그러니 그들이 세운 규칙이 복음이며 영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십니다. 이제 진정한 율법과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가 나타나셨죠. 기존의 거짓되고 낡은 율법주의는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 금식 논쟁은 그 본질을 알고 적용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사랑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였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무죄하고 무능하죠. 이것을 바리새인은 거부했습니다. 최대한 금식하고 최대한 절제하면 죄도 극복하리라 믿었습니다. 이런 거짓 복음은 진실된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영생과 의로움, 영원히 사랑받을 자격을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집니다. 이 교훈이 생배 조각이고 새 포도주입니다. 이 진리가 복음이죠.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율법주의 비스무리한 함정에 빠집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터리처럼 오해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충전해야 한다라는 큰 착각이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동기는 사랑입니다. 제 말은 사랑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도 하십니다.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풍성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출근 제자의 영혼과 삶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